여러분과 인사들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고요. 또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우리는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다라는 뜻은 그리스도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기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내용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2가지인데요. 그 2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켜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떠한지, 또 지금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는 그 어두운 밤길을 가다 보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요. 또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계속 가다 보면 벼랑 끝에 서 있게 되는 그런 우리의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실족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고요. 또 다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왜?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위험한 것이고요, 어디가 안전한 곳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처지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바로 10분 뒤에, 1시간 뒤에, 그리고 한 달 뒤에, 1년 뒤에 여러분 어떤 삶이 될지 우리는 그 누구도 제대로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이 없어서 괜찮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위기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의 실상은 어떠한가? 나는 진짜로 괜찮은 상황 속에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 불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태산처럼 큰데
그 수많은 죄들을, 정말 부끄러운 죄들을요, 마음속에 쌓아두고 그렇게 본인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 끝에는, 그 사람의 운명 끝에는 여러분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의 실상을 봐야 우리가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의 상황과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앞전에 나오는 말씀을 봐야 하는데요.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손에는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었는데, 돌을 들고 있는 이유는요, 본문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을 보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기 때문에 돌들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7절을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을 들고 기세 등등해서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는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죄인인 거예요. 나는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양심을 찌르는 그 말씀 앞에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 앞에 다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요,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본문 10절 11절인데요. 너를 고발하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오늘 우리도요, 죄 지은 사람,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본문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요, 앞에 있던 사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늘 누구를 비판하고요, 정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할 그런 주제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전에는 우리가 늘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를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누구를 향해서 비난의 소리, 비판의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나보다 못난 사람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어땠습니까? 비난을 하고 정죄하라고 돌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 돌을 우리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삶은 어떠한가? 내 삶은 괜찮은 삶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기에게 무엇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매일매일 그 수많은 죄를 쌓아두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둔 그 죄는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나중에 결산하게 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죠? 예,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이 다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 예, 서게 되는 날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받고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나는 옳은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정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단지 빛을 비춰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주시면 그 빛을 받고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 밝은 빛 아래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잘못된 삶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잘난 줄 알았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누가 강요를 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스스로 돌아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도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알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방식은요. 예수님의 방식과 정반대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몹쓸 소리를 합니다. 너 같은 놈이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너 같은 죄인이 이렇게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사탄도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사탄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예,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얘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예, 예수님은 은30에 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돌이키지를 않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고는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탄은 가룟 유다의 그 생각과 마음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스스로가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먼 바다로 나가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밤새 수고한 보람도 없이 베드로는 이제 새벽에 그물을 걷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걷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처음 본 사람이 자기는 고기를 잡는 페타랑 어부인데 자기에게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의 낙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보니까 잡았지만 이제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는 것과 내가 부유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너 죄인이야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죄의식 없이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너 죄의 길에서 돌이켜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다? 고백하는 내용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들은요. 10이면 10명 다 얘기하는 것이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왜 내가 죄인입니까? 화를 내면서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어느 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졸기도 하고요. 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에 지루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빛을 받게 되면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에 기분 나빴던 사람이 돌이켜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우리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도 정리하고요. 또 은혜로운 삶 가운데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상황을 알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죄악길에서 돌아서게도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인생 여정길을 계속해서 바른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빛이에요. 등불입니다. 등불이 있으면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발을 헛디디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가로등불이 많이 있어서 밤길이 환해졌어요.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밤길을 여러분 누가
비춰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로등으로 인해서 밝아졌지만,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태어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요, 그저 남들이 사는데도 나도 살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지만 그 길 끝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어두운 세상 인생길 가운데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 자기가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고 태어나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출애굽을 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요. 아멘? 우리가 실족하지 않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 출애굽을 했느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만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출애굽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죄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했느냐 하면, 죄에서 어떻게 자유케 되었냐 하면은요, 어린 양의 피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도 출애굽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인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누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인도하십니까?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결국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길과 걸음을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요, 곧 구원의 길로 나가는 인생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과 관련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또 있어요. 그것은 천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은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질서인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냐?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무질서가 갑자기 빛으로 인해서 질서가 잡혀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질서를 잡혀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창조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빛.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은 여전히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 우리 인생도 사실은 출발 전부터 이런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고 그저 옆 사람이 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니 우리의 무질서의 삶이 여러분 질서 정연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의 인생길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질서 정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답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이 답이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생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요 답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이 답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영적 원리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삶은 처음부터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는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일 예배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온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빛을 향해 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싫은 것은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게 싫은 것입니다. 왜냐? 빛이 비춰지면 지금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비춰주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시냐? 안 버리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받게 되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돌아서자. 그럴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교회 가서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 주일 성수하기에 하는 게 싫어지게 되는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7절,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과 어둠의 싸움인 거예요.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근데 사실 빛과 어둠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여러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나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내가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빛을 선택할 것인가?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적인 일로 고민이 될 때 그때 내 육신의 욕망은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선택하려고 해요. 어둠을 선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어둠이 즐거우니까. 세상은 나에게 쾌락을 주고요. 또 쾌감을 주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둠을 선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과감하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소욕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소욕을 끊어버리고요. 하나님 향해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너의 말은 틀렸다 그러면서 너의 말을 참되게 증명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2명의 증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것이 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8절에서 첫 번째로 내가 그 증언자고 또 한 사람의 증인이 있는데 바로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육신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본문 19절에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다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눈이 다 감겨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요즘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것은 가짜다.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데도 틀렸다. 받아들일 수 없다. 너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과 같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과 너무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학식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몰랐느냐?
그들은 영적으로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없습니까? 빛의 자녀들 아니십니까? 그래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무질서한 가운데 어둠의 자식으로 있다가요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빛의 자녀된 우리들도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희망이 되고요. 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는 삶이 먼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군요. 아멘.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희망은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힘들고요. 또 어렵고 고된 것처럼 여러분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마르지 아니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부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찬송가 412장 가사처럼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요.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빛의 자녀로서 의롭게 바르게 또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셔서 지금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붙드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